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 성장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나은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조경사와 같지요. 신앙이 화분에 담긴 작은 나무에 불과할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한 온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게 돼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삶의 한 지점에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온실에서는 성숙해 보이던 신앙이 삶의 현장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세상은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성도가 더 이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항아리에 심겨진 나무가 어느 정도 이상은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갖은 유혹과 시험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의 한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이라.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뚜렷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해야지만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믿게 만드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을 능력이라고 믿어요. 이 땅의 인생들은 보이는 지혜를 갈망하고 만져지는 능력을 숭배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선사하는 영원한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세상을 책망하셨어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다양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앙 두 가지는 표적주의와 이성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 시대를 통찰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모세의 시대 시내산에서 체험했던 표적과 기사에 근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유대인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을까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여야 한다는 조건적인 믿음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기적과 능력을 숭배하는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세상적인 신앙인 것이죠. 지금 이 시간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한 십자가 사건 어땠습니까? 그것은 결코 기이한 이적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가장 무기력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들은 역사적으로 가장 철학적인 민족이지요.
오늘날 서구 문화와 사고의 체계가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갖추어졌습니다.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분들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깨달음이 곧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세상도 자연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이런 철학의 열매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강조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혜. 그것은 결국 가장 미련한 지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녕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일까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지요. 늘 무언가를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표적과 증거를 요구하고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욱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에 대한 판결은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증거라는 표현, 영어의 테스트모니입니다. 소위 간증이라는 한국어가 더 적당한 표현이죠. 그런데 증거라는 말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요. 바울이 평생을 바쳐서 전하기 원했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뛰어난 교육 수준과 높은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 변론하기를 좋아했고 스스로를 높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당시 아덴은 로마 세계에서 철학과 종교의 도시로 불렸습니다. 아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혜의 신으로 불리던 아테네의 이름이기 때문이지요. 그 이름대로 아덴이라는 도시는 가장 현대적인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왜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격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마음 속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생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지성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지식과 문화적인 이해를 총동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적인 변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따르면 수많은 아덴 사람 중에서 겨우 몇 사람만이 바울의 복음을 믿었다고 되어 있지요. 당시 아덴의 철학자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급한 변론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아덴을 떠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로 오는 길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을까? 앞으로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많은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곳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변론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변론과 연설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지요. 그러나 결국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철학과 지성의 도시 아덴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9절과 20절 보니까 아덴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논쟁을 걸어왔어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사 중에 What's new? What's up?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은 좀 어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현대인들의 삶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정치와 과학과 문화 등 모든 영역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곧바로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단지 바울의 복음이 뭔가 새로운 이론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지성적인 관심을 보인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욱 새로운 것을 깨닫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고민하는 태도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된 것이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종교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신학자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했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종교심은 사람의 마음 속에 심겨진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계몽주의 무신론 철학자인 데이빗 휴me 같은 사람도 만약 종교심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거의 짐승과 같은 상태일 것이라고 고백했지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말씀했어요. 종교심이라는 단어, 두려워한다는 의미의 데이도와 귀신이라는 뜻의 다이몬이 결합된 말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품은 종교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에는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미신적인 신앙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수년 전에 저명한 천문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당시 아덴의 철학자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역지인 고린도에서는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오직 순수한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큰 사역의 열매를 맺고도 끝까지 교만해지거나 인간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하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영성과 재능이라는 축복의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그 지식과 영성과 재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떨었다. 육체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울이 새롭게 도착한 고린도 지역은 당시 유행하던 이단 세력들이 교세를 넓히던 곳이었어요. 철학적인 궤변도 아덴처럼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함부로 음행을 일삼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라는 새 사역지는 아덴보다도 더욱 어려운 곳으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사실 바울의 약함과 두려움에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번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이지요.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윈돌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바꾸어내신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방이 온통 막혀 있어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시인인 랄프 에머슨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흐릿한 창문을 통해서 작은 풍경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하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삶도 오직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들을 존귀한 교회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씀했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하는 충성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것이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대한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역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요. 복음과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강조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감당하는 영적 싸움은 사람의 혈기와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구약시대 전쟁의 용사 다윗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에게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혜가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과 사역을 지배했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바울의 사역을 실제로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당부하시면서 특별한 테크닉이나 방법론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뛰어난 언변과 훌륭한 인격과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요. 바울이 오늘 말씀 5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 오직 그 믿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도 영적인 교만과 인간적인 완고함과 우상 숭배가 넘쳐났어요.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바울의 말씀 사역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한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12사도에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전수받은 것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전수하신 성경 강해의 원리를 그대로 지켰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을 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도행전의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골라 듣는 습성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바늘로 관통을 당하는 것처럼 듣는 분들의 마음이 설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했어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지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마음을 격동시키는 부정적인 찔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 칼빈이 진정한 설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마음을 찢는 뇌성으로 들리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마음을 위로하는 음성으로 들린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반응하는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언제나 강조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와 마음과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이 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강력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꿈과 비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